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제가 오늘은 좀 약 좀 팔아보려고 해요. 이 약 한 반 잡숴봐. 날이면 날마다 오는 약이 아니야. 치통, 두통, 배탈설사 다 이 하나로 된다. 세상에 그런 약이 있으면은 살까요? 사야죠, 당연히. 아니, 만병이 통치가 된다는데 그 약 안 사고 100일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사야죠. 자, 제가 좀 오늘 약 좀 팔아본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약이 어떤 약인지를 좀 한번 맞춰보셔야 되겠습니다. 이 약은요, 벌레를 죽이고 몸을 깨끗하게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사용하셔야 되고요. 그 한 번 10분 정도 사용하셔야 충분히 사용이 됩니다. 자, 이 약은 어떤 약일까요? 그런 약도 있나요? 자, 다시 한번. 자, 이 약의 사용법은요, 일주일에 한 번 10분 정도 충분히 사용하셔야 벌레도 없어지고 깨끗해진다고 합니다. 자, 이 약은 뭘까요? 농약을요, 뭐, 아니 농약을 쓰면 죽죠. 벌레만 죽나요? 사람도 죽죠. 자, 잘 모르시겠어요? 해충약이요? 좀 약한데요. 아마 이제 우리 나이 지긋한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세대들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세발료 들어보셨어요? 세발료. 장로님, 세발료 들어보셨어요? 세발료. 아니, 시발료 말고요. 세발료. 우리 장로님 과거에는 세발료 안 쓰셨구나. 샴푸입니다, 샴푸. 일제강점기 때 광고를 제가 그대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일제강점기 때 이 1930년대에 샴푸가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이 됐어요. 그러면서 광고를 하기를 이 약은 샴푸를 약이라고 홍보를 했습니다. 이 약은 벌레도 죽이고 몸도 깨끗이 합니다. 그리고 이 약은 일주일에 한 번 10분 정도 충분히 저 여기서 충격받았어요. 아니 여러분, 보통 머리 하루에 한 번씩 안 감으세요?
그런데 이 원래 이 세발효 이 샴푸는 일주일에 한 번만 사용하시면 된답니다. 일주일에 한 번 10분 정도 사용하라고 이제 광고를 한 거예요. 참 이런 거 보면은 광고지만은 참 재밌기도 하고 그 광고할 때 그 문구 자체가 흥미롭잖아요. 예, 벌레도 죽이고 몸도 건강하게 한다. 예, 그런 문구. 요즘 우리가 이제 코로나로 많이 고생들을 했습니다만은 이 일제 강점기 때도 수없이 많은 이 유사 질병들이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었죠. 그 가운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알고 있는 것 결핵, 콜레라, 장티푸스 이 끊이지 않는 질병들이 사람들을 괴롭히니까 약을 찾아 헤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만병통치약이라도 있었으면은 억만금이라도 주고 사고 싶다라고 할 정도로 이 약이 대단히 귀했고 또 그 병이 굉장히 기승을 부렸습니다. 근데 이 약이요. 제가 일제강점기 때 그 약 광고,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요 이러한 약 광고라는 것 자체가 없었거든요. 일제강점기에 들어서면서 비로소 서양 문물들이 대량으로 들어오게 됐고 그때 이제 서구 문명 시대의 대표적인 산물이죠. 약. 이 약이 들어오면서 이거를 사람들한테 홍보를 해야 되는데 알려야 홍보가 되죠. 뭘 알지도 못하고 무슨 약이라고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죠. 세발효를 쓰세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 뭐요? 그 세발효가 뭐요? 그렇게 아마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홍보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용을 하면은 일주일에 한 번만 사용해도 이 머릿속에 벌레도 없어지고 몸도 깨끗해지고 냄새도 좋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거기 이제 흥미를 느끼는 거거든요. 그 약을 광고하면서 그 광고란에 약에 대한 이 효능 그리고 이 약이 어떻게 우리 몸에 좋은 효과를 주는가라는 것에 대한 이 교육을 시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주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그런데 이 1919년에 우리가 이제 잘 아는 3.1 운동이 일어났던 해죠. 이때 3.1 운동과 함께 전국 강토를 휩쓴 게 바로 콜레라였어요. 이 콜레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니까 이 틈을 타서 여러분 혹시 이때 콜레라를 예방할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거를 씹어야 합니다. 뭘까요? 뭘 씹었으면? 껌? 껌 씹는다고 뭐 콜레라가 예방되나요? 요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콜레라를 예방한 건 아닙니다. 은단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은단을 이때 당시에는 은단이라고 안 하고 인단, 장로님 인단 들어보셨어요? 예, 인단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단이란 거는 근래에는 뭐 거의 찾아보기 힘들죠. 또 뭐 찾아본다고 해봐야 뭐 구강 청결하기 위해서 우리 씹는 정도 아니면 또 이제 담배 피우시는 분들이 금연 보조제로 이제 사용하는 정도지. 이 인단을요, 은단의 이름이 원래는 인단이었어요. 이 인단을 이때 당시에는 콜레라를 예방하는 만병통치약으로 광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콜레라가 입안으로 들어온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입안에 있는 세균도 병균도 죽이고 입속 냄새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이 약을 드시오라고 하면서 이 약 한번 잡숴봐라고 했단 말이죠. 자, 만일 오늘날 여러분 이 약을 방금도 말씀드렸던 그 은단이라는 그 약을 먹으면은 코로나19 싹 예방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이 약만 일주일에 한 번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 나타날까요?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어디서 약을 팔어?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어디서 약을 팔어? 자, 우리가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말이나 이해 안 되는 행동을 할 때 우리가 이제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거죠. 어디서 약을 팔어? 자, 그런데 그런 약이 실제로 어디 있었어요? 중세시대 뒷골목에 가면 다 있었다. 지난 시간에 우리 함께 살펴봤어요. 뭐 없는 것 다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무엇도 팔았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어떻게 시체예요? 뭐요? 그게 어떻게 뼈냐고요? 아니, 보세요. 뭐 호객행위 해갖고 이리 와봐. 이 뼈 좀 사. 그랬을까요? 이 시신 좀 사. 그랬을까요? 그걸 뭐라고 불렀냐니까요. 그렇죠, 구원. 구원을 팔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어디 시신을 팔아요, 무시무시하게. 예, 구원을 팔았다니까요, 뒷골목에서. 중세시대 뒷골목에서
구원이라는 명목하에 맞는 말은 틀린 말은 아니죠. 시신도 막 갖다 팔고 하는 그런 모습들. 아니 오늘날 좀 진짜 아닌 말로 오늘날 막 오라고 후객행 해갖고 가서 봤더니 좋은 거 한번 보여주겠다. 그래 뭔데요? 이렇게 보니까 딱 뚜껑 열어보니까 막 사람 시체 손이 막 있으면서 어머 이게 뭐야? 그러면은 이거 구원이라고. 그럼 우리 보통 뭐라고 하겠어요? 어서 약을 팔어 그렇게 했죠. 그때 하는 말이 바로 어서 약을 파냐 그 얘기를 하죠. 저는요 이 얘기가 아주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요 오늘날 살아가는 가운데에도 약 파는 사람들 많아요. 말도 안 되고 터무니없는 것 같지만은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들, 그거 다 뭐예요? 약 파는 사람들이에요. 우리한테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구원을 가장한 그런 유혹을 갖다 파는 사람들 있죠. 그럴 때 해야 되는 말이 어서 약을 팔어. 지금 그런 말을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중세 시대를 그래서 저는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약을 파는 시대였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약 파는 시대. 이 시대에 돈 될 만한 것 다 팔았습니다. 심지어는 이 구원도 약으로 둔갑시켜서 팔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시대 사람들이었는데 더군다나 중세의 뒷골목, 돈이 된다라는 것은 다 갖다 판 이 중세의 뒷골목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곳이 있었으니 바로 어디였겠어요? 교회가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그렇죠. 돈 때문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당시의 교회의 위상은 점점 높아졌다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 강력해진 교회는 국가와 국민 위에 군림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교회 뜻대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시대에 통용되던 법칙이었어요. 교회가 곧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 교회의 그 막강한 권력 앞에는요, 심지어는 황제도 함부로 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한다면 그 강력한 교회의 힘이 옳은 방향으로 갔으면 참 좋았겠지만 돈이 될 만한 거라고 하면 시체도 갖다 파는 교회니 이거 말 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 오늘 저는요 교회 성직자를 욕하려고 제가 이 단상에 선 게 아니에요. 중세시대에 교회 성직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사실은 그 시신을 왜 요구했겠습니까? 사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요구를 한 거예요. 수요와 공급은 다 서로의 필요에 따라서 충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도 그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그 방향도 옳은 방향이 아니라 점점 부정적인 방향으로 기울어졌을 때 중세 시대는 캄캄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이 중세 시대기를 우리가 말하기를 암흑기다. 이 영적 암흑기라고 이제 평가를 합니다. 그런 이유가 다 여기에서 기인을 한 것이죠. 성상 숭배가 돈이 되고 구원이 돈이 된다는 사실에 이 교회가 눈을 뜨니까요. 막 다 약이에요, 다 약. 어떤 약? 만병통치약. 교회에서 나가는 건 다 만병통치약이에요. 그리스도의 가시관이라고 해서 교회에서 판매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많은 순환을 당하셨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가 가시로 만든 관을 쓰셨죠. 그런데 이거를 교회에서 판매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판매하는 이 그리스도의 가시관의 양이 소 12마리가 끄는 수레에 다 담을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해요. 그게 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쓰신 가시관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렸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가난한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은요, 뭐 성인의 시신이든 그리스도의 가시관이든 뭐 있는 돈 없는 돈 다 해가지고 줄 수 있어요. 근데 돈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그럼 구원을 어떻게 사요? 살 방법이 없죠.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 교회가요, 참 그래서요 자비로워요.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위한 이 상품을 또 만듭니다. 그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게 성지순례예요. 돈이 없는 사람들 직접 걸어가갖고 거기에는 예수님의 정말로 실제적인 그런 장소, 역사적 장소도 있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성지순례는 예루살렘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로마도 성지예요. 저 스페인 거기도 성지예요. 왜 성지가 될까요? 성인이 묻힌 장소는 다 성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들이요 직접 걸어가서 성지도 둘러보고 거기 있는 성인의 무덤도 만져보고 그럼 구원을 얻을지니 그렇게 교회가 성지순례 상품을 판매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성지순례 장소마다 무엇이 있을까요? 헌금함이 있습니다. 반드시 성지순례를 하는 사람에게는 이 헌금을 내도록 그래서 복전함이라고 불렀는데요. 성지마다 복전함을 넣는 이 돈소리가 끊이질 않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성인 야곱이 묻힌 스페인 산티아고 요즘도 순례길이라고 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스페인 산티아고에는요, 당시만 중세 시대를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중세를 기준으로 했을 때 1년에 이 성인 야곱의 성지를 관람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의 숫자가 무려 5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1년에 50만 명. 근데 이거는 놀랄 일이 아니에요. 자, 로마에는요, 성인이 한두 사람 아니었겠죠. 예, 로마는 이 서방 카톨릭의 본산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로마에는 수없이 많은 성인들이 묻혀 있는데 이 로마에는 이 성지 순례를 온 사람들이 매일 여기는 매일이에요. 매일 20만 명 이상이 되었다고 해요. 자, 매일 20만 명이 그 성인의 무덤 앞에 있는 복전함에 돈을 넣었으니 그 수입이야 말에 무엇했겠습니까?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나중엔 훗날에는 이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이 성지순례에 긍정적 효과도 있었다. 어떤 긍정적 효과가 있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오로지 걸어서 가야만 했어요. 그 먼 길을 걸어서 가야만 하니까 걷다가 지치면 거기서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잠을 잘 것도 마땅치 않고 그렇게 됐겠죠. 그런데 자, 하루에도 로마를 향해 가는 사람들이 20만 명씩. 뭐 로마를 성지순례 하는 사람들만 있었겠습니까? 그 외에도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이 성지순례가 붐이 되기 시작하면서 하루에도 20만 명이 막 로마를 향해서 막 가다 보니까 뭐가 생겨날까요? 그렇죠. 장사꾼이 생겨나고 또 길이 생겨납니다. 길이 생겨났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길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길이 생겨나니까 자연스럽게 장사꾼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고 숙박업소가 생겨나게 되고 마을이 이제 생겨나고 마을이 커지면 도시가 되기도 하고 그런 현상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 효과가 있었다. 긍정적인 평가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뭐 경제 효과 때문에 우리가 이 중세 시대를 배우는 건 아니거든요. 교회가 이렇게 중세 시대 사람들의 삶을요 바꿔놨어요. 심지어는 교회의 개입이 필요치 않은 곳까지도 교회가 개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 이번 주에도 우리 결혼이 있습니다만은 결혼은요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결혼을 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 결혼에 대해서만큼은 교회가 취할 태도는 무엇이겠습니까? 교회는 당연히 이 결혼할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 결혼의 산 증인이 되는 게 교회여야 하는데 자, 이 중세 시대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결혼하려면 교회에 허락이 있어야 돼요. 허락 없이는 결혼도 못해요. 교회의 허락 없이는 결혼도 못합니다. 이혼도 교회의 승낙이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참 이게 대단한 겁니다. 1581년에 마가리타라는 14살의 이 소녀가 만토바의 공작인 빈센초 곤자가와 결혼을 합니다. 이 곤자가는 18살이었고 이 14살의 마르가리타와 이제 결혼을 해요. 그런데 결혼한 지 2년이 다 되도록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뭐 아이가 안 생기는 거야 뭐 오늘날에는 그렇다 칠 수 있는데 당시에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더군다나 이 곤차가라는 사람은요 보통 사람이 아니라 왕실의 일원이었던 이 공작이었기 때문에 후사가 없다는 건 굉장히 큰 문제였습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누가 들었을까요? 그렇죠. 교회의 수장인 누구? 교황이 듣습니다. 교황이 그 곤차가 공작이 결혼한 지 2년 동안 애가 없대야.
자, 교황이요, 두 사람의 의사도 묻지 않고 결혼을 무효화시켜 버려요. 그리고 14살, 이제는 16살이 된 거죠. 16살에 이 신부였던 마르가리타는 어떻게 됐을까요? 수녀원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베네딕토 수녀원으로 보냈는데 이 수녀원에서 이 마르가리타는요, 평생을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수녀로 살다가. 자기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이건 뭐 귀양 아닌 귀양이 돼버린 거죠. 참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교회가 한 가정도 그냥 막 쪼개놓는 거예요. 야, 아이를 못 낳아? 그럼 너는 이제 더 이상 결혼이라는 그 신성하고 거룩한 관계를 유지할 수 없으니까 헤어져. 그렇게 돼 버리고 마는 거죠. 자, 이 빈센초가요, 공작이니까 또 결혼을 또 해야겠어요. 두 번째 아내를 맞아들이기 시작하는데 이 두 번째 아내는요, 누가 중매를 씁니까? 그렇죠. 자, 이제 불러가는 분위기 잘 아시죠? 두 번째 부인을 교회에서 정해주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 중세 시대에 이 가문을 빼놓으면은요, 시체예요. 이 가문이 중세 최고입니다. 메디치 가문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메디치라는 가문이 중세 시대에 황제보다 부자였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돈 많은, 사실은요, 이 사람 상인 출신입니다. 상인 출신인데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어들여요. 그 나중에는 굉장한 이제 거부가 됐는데 이 메디치 가문의 딸과 중매를 섭니다. 근데 문제는, 자, 방금도 말씀드렸죠. 메디치 가문은요, 황제보다 돈이 많다고. 빈센초라는 이 남자, 물론 재혼입니다. 이제는 이 빈센초가 이 결혼의 열쇠를 쥐고 있을까요? 이 메디치 가문의 딸이 이 결혼의 열쇠를 쥐고 있을까요? 며르치 아니라니까요. 네, 며르치 아니고 메디치입니다. 네, 그렇죠. 돈이 좋아요, 돈이. 메디치 가문이 결혼의 열쇠를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빈센초라는 공작이 애를 못 낳잖아요. 근데 여러분, 누구 잘못입니까? 남자 때문입니까? 여자 때문입니까? 어떻게 단정 지어요? 모르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지. 남자 때문인지 여자 때문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몰라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 사람들 바보는 아니에요. 내 딸을 시집 보내는데 그놈이, 그놈이라고 하면 안 되죠. 사위될 놈이 애를 낳을 놈인지 못 낳을 놈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아니, 어디서 그런 아이디어가 나타나요? 다른 사람이랑 먼저 결혼을 해본다고요? 맞아요. 예, 다른 처녀와 잠자리를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를 가지면 이 남자한테는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내 가문과 결혼할 수 있다. 근데 이거를 누구의 머리에서 나왔어요? 교회에서 얘기한 거예요. 교회에서. 다행히도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메디치 가문과 결혼했다는 실제적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참 이런, 그 아이는요, 전 몰라요. 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해서 교회가 사람들의 일상 속까지 다 파고들어 있어요. 물론 우리의 삶 속에 교회에 영향력이 미치는 것, 선한 영향력이 미치는 것은 조금도 문제가 될 것이 없어요. 근데 방금 우리가 본 것처럼 이것은 결코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없고 비상식적인, 한마디로 말하면, 만약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해오면은 그게 교회가 아니라 그 어떤 선량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어디서 약을 팔어? 이건 우리가 알아서 할 문제지.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교회 없이는요, 이혼도 못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부분에 관해서는요, 1184년 카톨릭의 7개 교리 중에 하나로 아예 못을 박습니다. 교회의 허락 없이는 이혼도 할 수 없다. 이혼을 원한다라고 할 경우에 여기서 보통 이제 좀 안타깝게도 여성 인권이 신장되지 못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은 여성이 아닌 남성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남자들이 이혼을 하고 싶어요. 간절하게 이혼하고 싶어요.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이걸 써야만 했습니다. 자, 무엇을 써야 했을까요? 간단해요.
사유서 한 장이면 됐다고 합니다. 내가 왜 이혼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사유서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유서를 교회에 제출을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제출할 뿐만 아니라 이제 양가 부모들 가정에 보내는 거죠. 가문인 거예요. 가문. 가문과 가문 간의 결합이 있기 때문에 내가 왜 이혼을 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각 가문에다가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이혼을 했을 경우에는 보복을 당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혼을 하려거든 그에 합당한 사유가 분명히 있어야 됐다. 제가 이전 시간에도 함께 살펴봤지만은요, 이보다 더 오래전 과거 로마 제국 시대에도 황실에 이혼이라는 것은요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황실에서 왕일지라도 함부로 이혼하면 안 됐다라고 제가 반드시 말씀을 드렸어요. 그에 합당한 절차를 꼭 거쳐야만 합니다. 이혼하지 않고 결혼한다? 그 황제일지라도 비난을 면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세 시대에도 이혼을 하고 싶다? 그럼 사유서를 써요. 그 사유서를 써서 교회와 각 가문에다가 보내면 됩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귀족이었던 알브레히트가 불륜해요. 불륜에 빠져요. 그래서 자기 부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인을 자기 부인보다 더 사랑했어요. 그럼 돼요? 아하, 안 되는구나.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알브레히트는 이 불륜 관계에 빠진 여인을 막 너무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뭘 하고 싶었을까요? 그렇죠. 다들 그 과정을 이제 아시는 거죠. 이혼이 하고 싶어요. 그러면 자, 이혼하면 되죠. 뭐만 쓰면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쉽네. 자, 그런데 이 알브레히트의 경우에는 뭐 사유서만 쓰면은 얼마든지 이혼이 가능한 그런 위치에 있지만은 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알브레히트가 사유서를 쓸 수 없었던 이유는 자기 본 부인이 황제의 딸이었거든요. 신성 로마 제국의 프리드리 2세의 딸이 자기 본 부인이었어요. 그러니 사유서를 쓴들 이걸 가문에다가 어떻게 갖다 줘요? 이걸 교회에다가 어떻게 갖다 줘요? 아무리 불륜도 정당하게 포장하면은 이혼 사유가 충분히 될 수도 있는 그런 시대였다 할지라도 목숨이 여러 개가 아닌 이상해야 그진 못하죠. 그러니 이 알브레히트가 나 이혼하고 싶어 죽겠는데 이거 사유서도 못 쓰고 이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한 이 고민에 빠진 끝에 내린 결정은 어머나, 살인이라고요? 맞습니다. 상식이 안 통하는 세상이었는데 이게 참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알브레히트가 자기 하인을 시켜요. 야, 마나님이 주무실 때 귀신 복장을 하고 몰래 가서 이거 그렇게 해갖고 막 깨우지 말고 그냥 조용히 목을 졸라갖고 죽여라. 그리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막 비명을 지르도 못했던 간에 이 하인이 마나님을 죽였는 딱 보니까 어떤 복장을 하라고 했죠? 그렇죠. 그러면 너 내금 도망쳐. 그러면 내가 다 시나리오를 맞춰줄게. 귀신이 죽이고 갔다고. 이 말을 믿어야 안 믿어요? 어디서 약을 팔어, 그렇죠? 그런데 이 시대는 충분히 믿을 법한 시대에 그러니까 하인한테 야, 너 귀신 복장을 하고 가갖고 마나님 혼이 주무실 때 죽이고 와라. 그런데요, 이 하인이 마음이 약해서 벌벌벌벌벌 떨면서 가기는 갔는데 마나님을 죽일 수가 있어야 말이지. 그리고 아유 그러다 보니까 마나님 벌써 깼어. 뭐야 하고 있으니까 아니 마나님 나 귀신 아니고 죄요 저. 그래가지고 이 하인이 마나님한테 자초지종을 다 설명을 해요. 안 그럼 내가 안 죽여도 누군가는 죽일 것 같으니까 마나님 도망가세요. 어떻게 합니까? 그래가지고 도망을 가라는 말에 어쩔 수 없지요. 공교롭게도 이 여자도요, 이 마그레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마그레타가 어떻게 합니까? 도망을 가요. 그 길로 도망을 가서 가장 안전한 곳이 사실은 또 수도원이었어요. 풀다에 있는 수도원에 들어가서 여생을 그곳에서 보냈다고 합니다. 자, 이 신랑 알브레히트는 어떻게 됐을까요?
천하의 변절자라는 낙인이 찍혀가지고 성공하지는 못한 인생을 살았다라는 기록이 남습니다. 교회가 참 어떻게 보면은 개인이 해결해야 될 일들도 있고 뭐 국가가 해결해야 될 일들도 있는데 국가 개인 할 것 없이요 모든 부분에 사람들은 이제 교회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교회의 축복을 바라면서 행복하게 살았는데 이제는 교회의 축복이 아닌 교회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되다 보니 사람들로부터 교회는 점점 더 멀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부정부패해도 되는가라는 것에 많은 의문을 품었던 사람들이 그 시대에도 사실 있었어요. 기록을 보면은 768년 7월 30일 필리프라는 수도사가 교황에 선출됩니다. 근데 이 막상 교황에 선출된 이 필리프라는 수도사는요, 정작 교황이 되고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그런 자리, 내가 생각했던 그런 교회 모습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하루 만에 교황복을 벗어던지고 다시 수도원으로 돌아갔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 844년에 교황으로 선출된 요한이라는 사람은요, 1시간 만에 다시 수도원으로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 자정해야 된다. 교회가 다시 말씀으로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예. 우리 마르틴 루터가 외쳤던 종교 개혁의 시초는 이미 이때부터 불씨가 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몇몇 일부에 불과하지만은요 자성하는 목소리들도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죠. 제가 이 관련된 많은 기록들을 좀 쭉 살펴보면서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있는 곳에는요 사랑도 있지만 미움도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요, 사람이 밉다고 해서 사랑하기를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결국은 사람이 모인 공간입니다. 만일 교회가 건물로서만 존재하고 그 안에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건물은요, 그 교회는요, 아무리 휘황찬란한 금으로 둘러싼 교회라 할지라도 어찌 그것을 사랑이 넘치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어찌 그것을 구원이 역사하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사람이 있기에 사랑도 있고 구원의 기쁨도 있는 거죠. 때로는요, 교회에서 상처받았다라고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이 아픈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서 상처받았다고 교회를 떠나가셔야 됩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상처도 있지만 우리의 상처를 아물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상처보다 더 크고 아름다운 영화로운 관을 씌워주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이제 이 중세 교회사를 배우는 목적은 교회를 욕하자라고 해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 중세시대 교회는 진짜 썩을 대로 썩었네. 이거를 우리가 보려고 중세교회사를 보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비참한 중세교회사 한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시구나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교회가 이제 막 정말로 아까 말씀드렸죠. 돈에 막 눈이 멀어가고 돈에 환장을 해가지고요. 약을 파는 그 와중에도 진짜 생명의 약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병든 자들과 함께 하셨고요.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하셨고요. 상처 입은 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오늘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모든 교회의 구성원들이 구원받으면 좋지요. 그러나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고 있어서는 안 될 일들도 일어나는 그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서 교회는 하나님이 없어.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가운데에도 사랑의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또 우리 삼성교회에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7장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아멘. 자, 마태복음 7장 15절에 이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 뭐라고 표현하죠? 양의 옷을 입은 노략질하는 일이다. 아주 뭐 좋지 않은 말 다 갖다 붙였어요. 그런데 이야기는 성경 시대만이 아니라 이 중세 시대도 있었음을 우리가 함께 봤죠. 중세 시대에도요, 부패한 교황들을 일컫는 말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얀 양떼들 속에 검은 목자다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사실 그 시대의 백성들, 구원을 갈망하는 이 순수한 사람들 얼마나 참 불쌍합니까? 그런 사람들을 등쳐먹은 사람들이 사실은 교회였고요. 교황들, 그런 교회 구성원들을 보면은 참 말 다 했죠. 오죽했으면은 신성 로마 제국의 오토 황제가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교회에다가 성토를 했어요. 제발 경건한 교황을 선출해 주십시오. 예. 황제가 교회에다가 아주 간청을 했어요. 제발 좀 경건한 교황 좀 선출해 달라. 중세 교회사가 왜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해져만 갔는가라는 것을 쭉 보면은요, 우리가 거기에서 이 단서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귀히 여겼기 때문이다라는 걸 보는 거죠. 교황의 권위가 어느 순간부터는요, 하나님하고 동등한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황의 말이라고 한다면, 즉 교회의 말이라고 한다면 이게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말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교회는 급격히 타락해져만 갔다라는 것을 봅니다. 아주 재밌는 현상인데요. 교회의 힘이 사실상 황제보다 더 대단하다, 더 강력하다 느껴지기 시작하니까 귀족들이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자식들을 기도원으로 보내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교황을 만들려고. 자기 자식들을 교황을 만들려고 수도원으로 보내고 기도원으로 보내고, 정말로 성취한 사람들이 몇몇이 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뭐 뜻이 있어서, 막 신실해서, 경건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교황의 위치에 올라간 게 아니라 오로지 권력을 탐하기 위해서 교황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줄 선 거예요. 955년부터 964년까지 교황을 했던 요한 12세라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몇 살에 교황이 됐는가 하면 16살에 교황이 돼요. 이 16살에 교황이 된 이유는 그 아버지 알베리쿠스 2세의 영향이 매우 지대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교황이 보통 2년 임기입니다. 그런데 이 교황 요한 12세는요 10년 동안 해요. 근데 10년을 했다고 해봐야 그의 나이 26세에 불과합니다. 근데 보세요. 여러분, 신부는 결혼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 16살의 이 피 끓는 젊은이한테 넌 앞으로 결혼도 못할 거야. 넌 앞으로 신부가 될 거야. 라고 한다면 얘가 뭐라고 할까요? 어서 약을 파냐고 그러겠죠. 아니, 뭔 말도 안 돼. 아빠, 나 장가도 가고 싶고, 나 네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어. 아마 그러지 않았겠어요?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자기 아들을 기도원, 수도원에 보내갖고 신부를 만들어버렸어요. 이런 애가 교황이 됐으니 어떻겠습니까? 기록에 의하면 요한 12세 주변에는 매일 여인들이 들끓었다라는 기록이 남아요. 이 26살의 요한 12세 교황이 하루는 가늠한 현장에서 유부녀와 불륜에 빠졌다가 그 유부녀의 남편한테 들켜요. 자, 어찌 되었는지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만은 결과만 말씀드리면 맞아 죽었답니다. 자, 교황 요한 12세가 맞아 죽자 그 광경을 지켜봤던 많은 사람들은 슬픈 표정이 아닌 기쁜 표정을 하며 마귀가 그를 데려갔다! 라고 좋아했다고 합니다. 교황이 죽었는데 마귀가 그를 데려갔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좋아했다는 거예요. 타락의 정도가 이 정도까지 왔구나라는 걸 이제 보는 단적인 이 현상인 거죠. 여러분, 참 그러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성경 말씀에도 나오지만은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의 열매를 맺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지체들 다 되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는요,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 가운데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의 말씀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열매가 우리를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의 열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열매를 맺는 것만이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분노하고 화내고 성질내고 시기하고 음모하고 넘어뜨리려는 것, 그게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제자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우리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면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누가 좋은 나무겠습니까? 성경이 말한 것처럼 좋은 나무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좋은 나무고, 그 좋은 나무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돼 있다라는 거죠. 나쁜 나무는요, 교회 안에 아무리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의 전이라 할지라도 나쁜 나무로 뿌리 내리기 시작하면은 결국은 그 나무는 커서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구원을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지, 교회라는 건물 자체가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중세 교회사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가 아마 오늘날에도 이처럼 약을 판다, 구원의 약을 판다라고 하면은 눈도 하나 깜짝하지 않을 거예요. 왜 그래요? 안 속으니까요. 이미 중세 시대 때 다 속아봤잖아요. 가짜니까요. 그런 거 없으니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약을 파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어떤 약이요? 진짜 약이요. 어떻게 가짜 약만 있을 수 있습니까? 진짜 약이 있거든요. 진짜 약이 있어요. 바로 생명의 약,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가는 자만이 진짜 약의 효능을 알고 그 진짜 약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내 삶이 지옥인데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나보고. 그렇죠. 그럴 수 없죠. 내 삶이 천국이 될 때 세상은요, 관심을 갖는 거예요. 교회에 관심을 갖고, 그리스도에게 관심을 갖고, 구원에 관심을 갖고, 천국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시작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사랑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구원의 역사 한가운데 우리가 서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좋은 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품은 아름다운 열매 맺는 나무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나아가 가짜 약을 파는 것이 아니라, 가짜 약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생명의 약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천국이요, 우리의 가정이 천국임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각 가정들, 지체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사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